오늘로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을 상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해야 할 수 있는 키는 그 배경을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될 경우에는 많은 고난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가장 큰 위협과 어려움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될 경우에는 유대계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 매매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린일 경우에 동냥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들에게도 조차 핍박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기가 가장 쉬운 이유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역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속죄를 하셨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배교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0장부터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장에서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핍박을 피하여 지금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주를 예배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참된 예배자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직분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성도는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것도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나눌 그때뿐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냥 거기에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삼고 많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중보기도 팀이 있어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말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한다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늘어놓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실제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날 때도 있고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수첩을 적어놓고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다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대로 우리 형제가 복을 받게 해야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축복을 해주는데 상대방이 그 복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그 복을 받을 만하지 않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거나 나쁘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좋게 말을 해야 하고 축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항상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서로에게 무난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서로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한다는 말은 형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또 빨리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외롭게 홀로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하면 괜찮아집니다.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안부를 물어야 하고
또 주중에 한 번씩 만나서 또 친밀감을 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간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서로에게 문안을 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간에 이 풍성한 교제가 있는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